6월 한 달 일상의 영성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 생활이 삶의 현장을 떠나 어떤 다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보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땅의 현실로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 알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좀 뜸해요. 요즘은 뜸한데 잊을만 하면 천국에 갔더니 어떻더라, 누가 있는데 누군 없더라, 뭐 간증집회하고 책도 나와가지고 이 마음 약한 사람들 정신 산만하게 하는 일들이 주기적으로 등장했었습니다. 이거 대부분이 검증할 수 없는 개인적인 환상이에요. 그리고 어쩌다 꿈꾼 거예요. 근데 이거 신기하다고 그런 이야기 듣고 그럴까 저럴까 고민하고 상상의 날개를 펴고 그게 믿음 좋은 것처럼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할 리 없는 일로 시간 낭비하면서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일 참 많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세계를 경험하는 것, 이거 잘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 잘 믿는 것 못하면서 허망한 사람들 말에 정신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인데 어느 목사가 성경을 자기가 기도하면서 영해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해, 영적인 해석을 했다고, 책이 나왔다고 주겠다고 하기에 제가 육해도 힘든데 영해까지는 싫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무슨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고생하는 사람들, 참 시간 많아서 할 일 없는 사람들,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성경 말씀 듣고 모자라나마 그렇게 살아가느라 시간 투자를 해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자기 혼자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체험을 했다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넘어가면 이거 아주 무책임한 인생 사는 겁니다. 이런 것에 빠지지 마세요. 성경 말씀 세상 살아가면서 있는 그대로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넉넉해요. 삶에 전혀 무관한 것 가지고 거룩한 해석한다고 애쓰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거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리고 부활하셨는지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무엇보다 십자가 영성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인류 살리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사랑, 그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 은혜, 이걸 알고 믿는 게 영성입니다. 이것이 족한 은혜죠. 그리고 예수님은 남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섬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섬김의 영성이에요. 섬김의 영성. 높아지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낮아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낮아짐의 영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진 사람들, 권세 잡은 사람들에게 억울함 당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인생의 길을 잃은 사람들, 자기 혼자서는 두 발 딛고 살기 어려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한 테이블에서 식사하면서 먹고 즐기셨기 때문에 혼자 잘난 척하고 사람들 무시하는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겸손하게 살아가면서도 신나게 살아가는 그 영성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나들의 백합화를 보러 가시면서 삶을 자유하면서 즐기셨기 때문에 자유함의 영성이에요. 그리고 죽으면서도 다 이루었다 하셨고 죽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영생의 확신이 있는 그 영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을 생활의 영성, 일상의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켄 가이어라는 사람이 묵상의 삶이란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미국인이 멕시코 여행을 갔는데 재래시장을 구경하게 돼요. 물건들이 싸잖아요, 재래시장에. 여기 보니까 어느 원주민 노인이 건실한 양파를 여러 줄을 놓고 팔고 있어요. 흥정을 합니다.
이게 한 줄 얼마냐? 얼마다. 두 줄을 살면 얼마나 깎아주겠냐 그랬더니 별로 깎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다 사면 얼마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안 판다 그러더래요. 왜 안 파냐? 내가 이거 너한테 팔고 나면 나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오늘 날 만나러 오는 친구도 못 만나게 되고, 여기 이렇게 팔고 있으면 동네 아이들이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도 내가 보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시장에 앉아 있는데 시장에 쏟아지는 아름다운 햇빛도 구경 못하고 너 때문에 내 하루 인생 망치게 된다. 안 판다 그런 거예요. 안 판다. 장사라는 것이 물건을 가능한 빨리 비싸게 팔아서 돈을 버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장사를 통해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친구도 만나고 시장에 뛰어다니는 아이들도 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햇빛도 받고, 그렇게 하루를 마치고 피곤한 몸이지만 집을 향해 석양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돌아가는 행복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일상의 영성입니다. 오늘 이 순간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 오늘 나그네 잘 대접하는 것, 손님 대접함의 영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이민자의 삶을 볼 때 영성훈련 가운데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의 습관에서 해병되어서 최선의 길이 남을 대접할 줄 아는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자기의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성숙해가는 영성훈련에 있어도 중요한 것이 나와 주님 사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것. 요즘 우리에게 매주일 음식 잘 만들어 서브합니다. 그래서 1, 2, 3부 다 국밥, 미역국도 먹고 된장국도 먹고 배추국도 먹고 이런 거. 맛도 있고 교인들이 교제를 할 수 참 좋아요. 그런데 음식을 먹고 나면 설거지를 포함해서 청소해야 하는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또 뭐 환경 보호해야 한다, 우리가 일회용 쓰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설거지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음식 먹고 친교하는 것은 좋은데 설거지, 청소 그리고 뒷정리가 만만하지 않은 겁니다. 힘이 드니까 주방팀들은 물론이고 속회가 교우 중심이 되어 돌아가면서 당번을 해도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고 일찍 가는 사람들이 잃고 결국 많이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수고하다 보니까 이게 버거운 거예요. 기쁨이 점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중엔 불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어느 교회나 이런 섬김에서 하기 힘들어요. 우리 교회 꾸준히 일 잘하는 어느 교인이 한 분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교인들이 비행기 타고 딴 나라 가서 일주일 단기 선교하고 오는 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자기 교인들 섬기기 위해서 주방 봉사하는 거 2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거 왜 마지못해 들어오는 걸로 생각하는 걸까요? 그래요. 그분 말씀을 듣고 정말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교인들 보면 휴가를 내서 멕시코나 하이티나 단기 선교도 가고 한 달에 한 번 무숙자 봉사나 또 장애 선교 자원봉사 기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름다워요. 어제도 보니까 미랄 피크닉 제가 갔었는데 거기 막 자원하는 젊은이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선한 일이고 좋은 선교에 동참하는 기쁨과 보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한 달이나 한 번, 2달에 한 번 자기 교회 교인들 식사 잘 드시도록 돕고 끝나면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걸까? 우리가 모르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것은 보람 있는 선교고, 사랑하는 교인들 식사 잘하도록 2달에 한 번 섬기는 일은 그렇지 않은 걸까? 아니면 그분이 전제한 것이 틀릴 수도 있어요. 선교 잘하는 분들은 선교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이 교회 섬기는 섬김의 기쁨도 알기 때문에 다 그분들은 잘할 수도 있어요. 이건 데이터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정보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부엌에 들어가서 섬기는 일은 다 부담스러워만 하는 것일까? 이런 거예요. 그 교인이 던진 질문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중고등부나 청년 공동체에 벌써부터 우리 김진우 목사님한테 시작부터 얘기했어요. 단기 선교
비행기 타고 돈 들이는 거로 전제하지 말라. 우리 교회 페인트 칠하는 거, 자기 교회 여름성경학교 교사하는 거, 자원봉사하는 거, 이거 더 중요하게 여기는 단기선교역이라 그랬어요. 가끔 보면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멀리 다른 데 가는 거는 거기 갔다 특별한 은혜 받은 것처럼 그러는데 제가 영어로 물어봅니다. Is it really so? 정말 그런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 말 안 듣는 데 가서 며칠 있다 오면은 그 자체가 굉장한 거로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 거예요. 이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자기가 사는 동네, 자기 교회 교인들 돌보고 귀하게 여기는 것. 전에 우리 교회 장애사역하는 한 명 놓고도 지난번에 5명이 달려들어서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야, 진짜 열심히들 하는구나.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선교적 삶이란 우선적으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걸 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 교회 청소도 하고 페인트질 찰하고 이런 거 휴가 내어서 단기 선교 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야, 아빠 엄마가 이번에 휴가는 프로싱으로 냈다 그러는데 프로싱교회 청소하기로 했다. 대청소하겠다. 나 혼자라도 지하실 내려서 페인트 칠하기로 했다. 이게 우리 엄마 아빠 훌륭하다 이렇게 됩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하는 거, 선교사 되는 거 결단으로 젊은이들이 나와야 돼요.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출신들이 주일학교 선생, 중고등부 선생하면서 매주일 그 돌보는 거 보면 이게 선교죠. 이게 선교예요, 여러분. 멀리 갔더니가 선교가 아니에요. 이게 선교. 어쩌다 1년에 한 번 한 줄 어디 가는 거 그리 어려운 것 아니에요. 저는 단기 선교를 많이 해봐서 알아요.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이틀 일하고 하루는 깡꿍 가서 또 수영하고 오게 돼 있어요. 우리. 그거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빠지지 마세요. 그것도 좋아요. 휴가 가는 대신 그렇게 좋은 일에 쓰는 건 좋다고 하지만 거기에 너무 비중을 두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대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대단한 거는 매일매일 보는 사람들, 매일매일 하는 이곳에서 어떻게 예수의 삶을,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 여름에도 마맨미를 또 한다 그러더라고요. 마맨미. 그런데 어제 우리 박현원 전도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요, 자꾸 사람들도 많이 오고 소문이 나는데 중국 부모들이 자꾸 등록하고 싶어 하는데 어떡하죠? 그래요. 근데 지금은 한국말로 한대, 한국말로.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한국말로 하냐 그랬어요. 영어로 하면 또 중국 사람도 올 텐데.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하루 종일 그날 좀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왜 중국 부모들은 이 프로그램에 못 와야 될까? 우리 교회는 한국 사람만 와야 된다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가 있는 교회가 절대 다수가 중국인들이. 근데 소문이 안 날 때 몰랐는데 소문이 나니까 중국 부모들이 애를 들어서 등록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랬어요. 대책을 마련해라. 대책을 마련해라. 아니, 중국에 꼭 선교지에 가야 중국 선교사가 아니에요. 여기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중국인들이 이렇게 많을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거 어떡할 거냐? 대책을 마련해. 이거 부담된다나요? 중국 엄마 아빠들이 애들 데리고 오는데 우리는 한국 애들만 봤습니다. 이거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어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120인종 민족이 사는 퀸스가 어마어마한 선교지예요. 어마어마한 선교지. 그래서 저는 아이티도 그렇고 자마이카도 그렇고 직접 가지 말라고 그랬지. 이제부터는요. 아이티, 자마이카도 여기 카리비안 목사들이 많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가고 그분들을 인파워해주고. 그렇죠? 저는 선교지 가서 제일 불편한 게 한국 선교사들이 한국말로 자꾸 노래 가르치는 거예요. 멕시코 사람한테. 아, 멕시코 사람 멕시코 노래 가르쳐야지. 왜 우리나라 애국가를 가르치고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애국가는 안 가르치지 말아야겠네요. 여기에 있는 소수민족들을 강화해서 그들이 선교의 전선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런 일상의 영성 가운데 성경은 나그네 잘 대접하라. 나그네 잘 대접하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길 너희도 예전에 나그네였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다가 천사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에도 보게 되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교회 지도자 되어야 되는 사람들 자질 가운데 하나가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근데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 말씀 보면 배고픈 사람들, 옷 제대로 입지 못한 사람들,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밥 먹을 수 있고 물 마실 수 있게 해주고 옷 입혀주고, 그런 사람들 찾아간 이분들이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소홀했던 자들은 영원한 벌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나그네 된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배울 게 뭡니까? 첫째, 누가 알아주거나 어떤 대가를 바라고 사람을 대접하지 말고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 하라. 예수님 대하듯 하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과 동일시한 사람들 모두 세상적으로 별볼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잘 되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오겠지, 그런 조건이 가능하지 않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잘 돌봐주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있는 낯선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풀라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낯선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풀라, 누굽니까? 우리 이민교회겠죠? 대부분의 여러분 이민자들이에요. 자기가 익숙하던 세상에 살다가 낯선 땅으로 옮겨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을 불편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불편함과 두려움이 집단화되면 이것을 xenophobia, 외국인 혐오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편함과 두려움이, 나와 문화가 다르고 생긴 게 다르고 피부색 다르다고 불편하고 두려워하는 것, 외국인 혐오증이 결국은 인종차별이 되고 요즘에 미국에서 기승등등한 반이민 문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 사회를 생각하면 살기 어려운 나라에서 미국 찾아와 살아보려고 열심히 애쓰는 사람들에 대해 차별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혐오감이 포함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나와 종교가 다르다고, 인종과 문화가 다르다고 세상에 없어져야 할 존재로 여기는 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일이 예수 제자의 도리이지, 사람 죽이는 일, 사람 차별하는 못된 일이 악한 덕으로 쓰임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인종차별이나 반이민법 같은 것 너무 거창하고도 하겠지만 우리 자신들의 삶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예요. 교회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낯선 사람들을 어떻게 환영할 건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낯선 사람들. 그래요. 어떤 교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교회에 나오면서 가장 힘든 것이 교회 아는 사람이 없어서 친교 시간에 교회 친교실 가 밥 먹을 때 혼자 먹는 거 생각만 해도 두렵대요. 생각만 해도 두렵다.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가운데 있는 교회에서 낯선 사람들 어떻게 환영하는 교회가 될 건가, 이런 거죠. 환영해야 됩니다. 근데 생면부지 아주 모르는 사람들과 문제만이 아니에요. 사실 미국 생활하면서 이웃들은 물론 함께 신앙하는 생활하는 교인들은 말하겠고 일가 친척마저 서로 초대하는 일이 인색해져요, 점점. 그리고 뉴욕 생활이 얼마나 여러분 바빠요. 그러니까 일가 친척도 남이 돼가고 있고, 한 번 초대하고 두 번 초대하다 보면 남도 이웃사촌이 되는데 점점 이웃사촌도 이제는 남이 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는 그렇잖아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이민교회 교회들 중에 잘 되는 강한 교회들은 대개 지방교회들이었어요. 목사도 대구 사람, 장로도 대구 사람만 하면 영남교회가 잘 됐고, 목사가 목포 사람이나 광주 사람 많은 호남교회가 잘 됐고, 충청도 교회가 조금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런 일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끼리끼리 가지고 우리가 남이냐 이렇게 돼, 이게 되는 게 어디 이게 충청도 어디서 오셨냐고 이러는데,
그게 이게 끼리끼리 문화인데 이제 2021세기 그게 점점 어려워지는 건데 그런 교회가 잘 되는 건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왜? 편하니까 우리끼리.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낯선 사람들에게 열린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 프로신 교회의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이거는 세월이 흐름으로써 우리는 점점 우리 주변에는 한국인이 없는 동네로 바뀌어갈 거예요. 그런 중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교회로 변화될 수 있을까? 두 번째, 사람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양들, 예수님이 언제 나그네였는지 모르면서 잘 대접했어요. 지옥에 들어갈 염소들, 예수님이 언제 나그네였는지 모르고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류민이 너희의 땅에 고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고류민을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외국 땅에서 고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너 자신을, 이웃을 너처럼 사랑하는 게,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진짜 잘 들어라 이런 거예요. 나그네들을, 나와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여기 손님은 어떤 지체 높은 양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온 나그네, 낯선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는 낯선 사람들을 잘 대접함으로 한 믿음의 식구로 만드는 것이에요. 창세기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 잘하는 가운데 천사 많던 이야기는 이 나그네들, 낯선 사람들이 때로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온다. 영어로 radical hospitality란 말이 있어요. 상식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사람을 환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 가운데 실제적으로 낯선 사람들을 직접 가까이 만나는 사역하는 분들을 사명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에 헌신한 분들은 사람 차별하면 안 되죠. 환영하고 사랑하는 훈련을 잘해야 되죠. 교회에서 목사한테는 기본적으로 잘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잘해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잘하는 건 radical hospitality가 아니에요. 낯선 사람들 또는 잘해줘도 돌려받을 어떤 조건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게 radical hospitality예요.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만 교회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누구나 환영하는 것, radical hospitality예요. 제가 지금 선교지에 연락을 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타일랜드 북쪽 산골 마을에 갔더니 거기 선교사가 대학 다니는 여학생들 몇 명을 간증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 대학생 여학생들이 하는 말이, 내가 우리 아빠가, 우리 아버지 오빠가 나를 성매매 장사꾼들한테 팔았는데 당신네들이 보내준 헌금에서 300불로 우리 선교사가 나를 사줬다 그러더라고요. 나를 사줬다. 나는 여러분이 보낸 헌금으로 300불에 성매매로 팔려가다 살았다. 제가 지금 연락 중에 있어요. 가능한 여성교회하고 연락해가지고 그런 성매매로 팔려가는 오빠들, 아빠들이 막 팔아넘기는 여성들을 보호해주는 센터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지금 연락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어요. Radical hospitality. 버려진 사람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우리들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초대할 수 있는 게 그게 뭘까? 그리고 사람을 환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데 하나가 그 사람 이름을 알아주고 불러주는 거예요. 벌써 오래전인데 옛날 제가 섬기던 교회 베트남 출신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영어 예배에 제페니스 아메리칸도 오고 비에트나미스 아메리칸도 오는데 영어권 예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한국 우리 1세들은 지나가면서 뭐라고 지나가요. 괜히 아무 상관없는데 한국 애가 아니면 뭐 한마디 하고 지나가고 그래요. 근데 애들이 다 기분 나쁘거든요. 참고 견디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그 아이가 있길래 등을 두드리면서 이름을 불러주고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저희 아들아이가 저한테 그래, 아빠, 걔가 아빠가 자기 이름 어떻게 아느냐?
네 아빠가 내 이름을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서 너무 감격을 해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놈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교회 다니면서. 그렇잖아요. 영어권 애들은 한 문제가 안 돼요, 젊은이들은. 근데 괜히 한국 사람들 지나가면서 어쩌고저쩌고 한마디씩 하면 그 젊은 애가 상처가 되는 건데 이 담임 목사라는 인간이 자기 이름을 불러줬다. 그래, 내가 모든 어른들을 대신해서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서로의 이름을 알아주고 불러주는 곳, 이게 교회입니다. 어쩌면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3명만 있어도 교회 다닐 맛이 날 거예요. 물론 본인들도 노력해요. 어떤 분들 이름 물어봐도 말도 안 하잖아요. 알면 뭐해요? 그러고는 뭐 또 안 알아준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피곤해. 그렇지만 서로 이름을 알아주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주일날 뭐 God bless you 뭐 이 노래 부르면 첫째 일주일에 한번 영어 쓰니까 얼마나 좋고, 그리고 나를 향해서 God bless you 하는 사람이 천하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맨하탄 나가보세요. 프로징 다운타운 가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God bless you 그래? 이단들 아니면. 이게 교회 오니까 여러분 그런 칭찬도 받는 거 아니에요. 웃으면서 싹 이러면서. 이름을 불러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김춘수 시인의 꽃 잘 아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꽃이 되었다.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얼마 전에 정현종 시인이 쓴 방문객이란 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요. 정신 번쩍 드는 글이에요. 잘 들으세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새가족번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보면 한 사람의 일생이 오고 있구나. 어마어마해요. 가슴 떨리는 거예요. 물론 주일날 말할 것도 우리네 삶, 특별히 뉴욕 생활 힘들고 정지.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사람이란 한 사람의 일생이라는 걸 생각하면 정신 번쩍 드는 거예요. 오늘 나의 눈짓, 말 한마디, 악수 한 번이 그 한 사람의 일생을 영원한 행복,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낯선 사람을 환영하는 것, 이게 전도의 사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없이 자란 세대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교회가 없이 자란 세대,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세대인데, 그러니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낯선 사람들로 올 때, 예수님 모르기 전에 우리도 예수님과 낯선 사람들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낯선 사람들을 초대하고 어떻게 환영할 건가. 한 80년대에 유행했던 영화 가운데 엘 노떼라고 있어요. 멕시코는 말할 것도 없고 과테말라가 당시에 군사 독재 정권에 있어가지고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북쪽으로 가면 살 수 있으리라 그래서 엘 노떼라는 건 북쪽으로 가는. 근데 그 영화 가운데 그런 게 나와요. 어느 과테말라 여성인데 아이들을 데리고 북쪽으로 가면 살 수 있으리,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겠지만 국경을 넘는다는 건 생명을 다 내놓고 걷는 거예요. 국경을 넘는다 해도 도망 다녀야 될 신세인지 모르는데 그래도 살 길이 그건가 해갖고 애들을 데리고 한 여인이 노래를 부르면서 북쪽으로 걸어오는데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나의 이름은 요셉, 아이를 낳기 위해 기다리는 나의 부인 마리아와 함께 왔습니다. 여러분의 환영을 기대합니다. 이게 노래예요. 나의 이름은 요셉, 나는 이제 애를 낳기 위해서 나와 함께 가는 마리아 내 부인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여러분의 환영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부르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이라는 것이 그런 가련한 여인을 환영하는 곳은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환영을 기대합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길을 잃은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가운데 오면서 우리의 환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란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예수의 만남을 목말라는 노래를 부르며 길을 가며 여러분이 저를 환영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낯선 사람을 환영하려면 우리들의 테이블을 넓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담을 높이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밥 먹는 식탁을 길게 만들어야 돼요. 담을 쌓아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라가 식탁을 넓혀서 와서 먹으라. 우리가 밥을 먹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주변 맴돌고 있으면 의자 하나 더 놓고 숟갈 하나 더 놓는 거지, 오지 말라고 담을 높이 쌓으면 그 담은 결국 우리를 감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기 위해 때로 불편한 거 잘 감수할 줄 알아야죠. 우리의 문제는 좀 잘 살게 되면서 불편한 거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낯선 사람을 우리 테이블에 환영하는 건 어려운 거죠. 전도니 성경이 말하지만 진정 제대로 하려면 이런 불편함을 이기고 낯선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 속으로 초대하는 섬기는 마음, 겸손해지는 훈련이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 밥상에 초대하고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는 것 사실 어렵고 힘든 거예요. 어렵고 힘든 거예요. 일상생활의 영성훈련, 일상의 영성으로 말할 때 대표적인 모델로 17세기 파리 근교 갈멜 수도원의 요리사로 일했던 브라더 로렌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수도사가 아니에요. 수도사가 아닌데 수도원에서 요리하는 사람이에요. 부엌 담당자예요.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접시를 닦을 때도 그는 자기는 수도사는 아니지만 경건한 사제가 거룩한 성찬을 집례하듯 정성을 다해 접시를 닦았다고 해요. 음식을 만들면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지극정성 다해 만들었다고. 부엌에 청소를 하면 자기 속 구석구석 더러운 죄를 씻는 마음으로 깨끗이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멜 수도원의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다른 기도하는 수도자들을 통해 감동받는 게 아니라 이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브라더 로렌스를 통해 영향력을 받기 시작하다. 결국에는 수도사도 아니었는데 수도원 원장이 되었다는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런 이런 영적인 실천을 하나님 임재의 연습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의 연습이다. 설교자도 성만찬을 집례하는 사제도 아니었지만 일상을 통해 부엌에서 접시를 닦으면서 음식을 만들면서 주님과 함께했고 거룩한 영성의 향기와 영향력을 수도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다. 예수님은 예수님인 줄도 모르면서 우리 가운데 낯선 사람으로 다가오는 배고픈 사람들, 나그네들, 목마른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 사람들을 환영하고 환대한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하십니다. 나그네를, 낯선 사람을 잘 대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